독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에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 네. 손님 대접하고, 그렇죠. 하느님의 사람들을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면서 내년 이맘때 이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손님 접대를 잘 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 이렇게 보면 그 성서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라가 웃었죠.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웃었다 해서 웃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글쎄 우리들 하면은 이름을 어떻게 줬을까요? 이삭이라는 게 그 원래 뜻이 웃는다라는, 엄마가 웃어갖고 애 이름을 웃는다라고 딸딸이 무슨 끼리끼리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우리를 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또 이 아브라함 이야기 말고도 구약성서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손님 천사를 대접하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죠. 언뜻 지금 기억이 딱 안 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간간히 나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약의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신약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오늘 독서 마가복음 6장의 쭉 이야기가 길게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도 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루카복음 16장 16절에 딱 말씀을 하셔요. 이 루카복음 16장 16절도 아주 루카의 구원 사관이 딱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 구약의 시대이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 요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구원이 준비되는 시대, 구약의 시대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 이렇게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딱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헤로데라는 권력자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침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의 삶과 비슷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곱게 되라는 이사야의 선포를 수용하지요.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선포를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물론 이제 성서 저자가 그걸 끌어와서 세례자 요한의 입에 담아서 전파를 했죠.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성서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외쳤다. 세례자 요한도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좀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이 이사야 예언자와 세례자 요한을 같이 매칭시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실제로 이사야서 40장에 그렇게 외쳤으니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사야와 세례자 요한의 삶의 마지막 모습도 닮았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임금의 폭정을 거슬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하게 되고, 세례자 요한은 누구의 폭정? 누가 죽인 거예요? 헤로데 임금이 결국은 이게 그런 거 보면
구약 성서에 이세벨이라고 나오죠. 이세벨. 이 여자가 아주 독한 여자 같은데, 이세벨. 그 나봇의 포도밭을 이렇게, 왕 이름이 뭐였죠? 지난주에 읽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세벨은 기억나시죠? 네, 이세벨과 이 헤로디아, 여기도 좀 겹칩니다. 아주 독한 여자죠. 다 목을, 남편이 그냥 약간 이세벨의 왕도, 남편도 포도밭을 못 차지했다고 그냥 살갑게 그러니까 이세벨이 대신 나서서 제거를 시키고 포도밭을 안긴단 말이에요. 여기도 헤로데도 요한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자꾸 나한테 거슬리는 얘기 계속하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이 여자가 그냥 과감하게 나서서 요한을 제거하는 것이죠. 보세요. 이사야 예언자는 므낫세 임금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요한은 헤로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므낫세 임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선대가 히즈키야라는 왕입니다. 히즈키야. 그리고 므낫세 다음은 요시야. 요시야의 종교개혁 기억나죠? 3명밖에 기억 못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즈키야라는 왕과 요시야라는 이 큰 아주 모세의 길을, 모세가 정해준 율법을 잘 따르고 우상을 다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바알 산당을 부수고 하면서, 히즈키야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즈키야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를 불러서 문의를 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 열왕기 하권에 나와요. 한 번 더 보세요. 근데 그 다음 때에 이 므낫세는 반대로 아주 그냥 이 폭정을 휘두르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최악의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므낫세. 그런데 다시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하면서 율법서를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을,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으는 히즈키야와 요시야, 그리고 므낫세는 그 중간에서 그냥 쑥 꺼지는 거죠. 그 므낫세가 바로 이 이사야를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 하권 20장에 남유다 왕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바로 성서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즈키야를 이은 므낫세 임금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이미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를 치고 또 바빌론도 침략의 시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절, 그러니까 유배 망하기 전에 그런 상황에 이 이사야가 등장을 한 것이죠. 어쨌든 아주 격동기에 이사야가 등장을 했고, 요한은 이제 새로운 광명이 열리는 시대에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요한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볼 수 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이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는 사실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고 너무 약한 사람들이죠.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또 타협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늘 발목을 붙잡고 있죠. 생계에 대한 걱정도 하고 돌봐야 되는 가족도 있고, 이외에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이사야 예언자나 세례자 요한처럼 그렇게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언자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그 예언자적인 음성이
꿈에 요셉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말씀, 이 성경, 뭐 미사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조용히 내가 혼자 읽어보는 그 매일 미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언자의 목소리는 들려오는 것이죠. 그 음성과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 가는데 나를 변화시켜 보는 것,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향했던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 갑자기 멀리서 뭐가 확 오는 게 아닙니다. 성서 말씀을 읽고 조용히 기도할 때 그때 나에게 잔잔히 뭔가 이렇게 울림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음성인 것이죠. 오늘도 요한 세례자는 회개의 선포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